제가 뒤에서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난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아실 리가 없으시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금산, 김제 금산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회 모양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기역자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기역자. 그래서 이쪽에는요, 여성들이 앉든지 남성들이 앉으면 이쪽에는 누가 앉는가? 또 다른 성별을 가지신 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옛날에는 남녀 칠세 부동서, 남녀가 유별하다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앉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풍경에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쪽에는 우리 장로님 두 분 빼고는 다 여성분. 이쪽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군데군데 여성분들이 또 앉아 계시지만 남성들 비율이 작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쪽에는 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겼는지 혼자 마음으로 막 웃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항상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거든요, 거의. 그러면 예배드리는 모습도 자세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앉아보는 거죠. 나는 늘 여기 앉았는데 중층에도 한번 앉아보고, 중층에 앉으시는 분들은 거의 조금 늦게 오시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괜찮아요.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앞에. 다음 주일은 중층을 문을 잠궈버려야 되겠습니다. 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자리를 조금씩 움직이면은요, 마음 자세도 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했는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잘 아시죠?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지나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나타나는데, 이제 로마서도 나타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 서신이 막 나와요. 목회 서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거의 뭐 사복음서하고 역사서가 되는 그 사도행전을 빼면은 거의 나머지는 바울 사도께서 쓴 서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뒤에 뭐 베드로 전후서 나오고,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뭐 이렇게 나오고, 저자를 잘 알 수 없는 히브리서도 나오고, 유다서도 나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쓴 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사도 되기 전에,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나오는데, 그 바울의 회심장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8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울이라 불리운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던 누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맞아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당연하다. 이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울이란 사람이 흉악 무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 여러분, 그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당연하게 여길 만큼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했어요. 잡아서 교회를 진멸시켜버리고 잔멸을 해버리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리고 그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길 가다가 만나요. 길 가다가. 우리는 어디 가면은 누구 만나러 갑니다. 그럼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어디 약속 장소를 가서 만나든지 이래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요,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희한하죠? 가는 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지 모릅니다. 네. 밥을 먹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길을 가다가도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며,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참 이상한 환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는 왜 가고 있는가?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지게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체포영장 가지고. 그냥 가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회에 이 허가증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데리고 오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체포영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체포영장을 하나 들고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다 끌고 와서 없애버리려고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그때에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거의 다 온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사울의 귀에, 마음속에 들려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색이 사울을 알아볼 수 없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할 수 없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얻게 되고 눈을 다시 뜨게 되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력이 회복이 되면서 그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많이나 쓰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잡는 사람, 이 사울이란 사람을 왜 만나주셨을까? 왜 그냥 이 사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이렇게 흉악무도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지? 변화된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그래, 온다라는 소식을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드디어 이 사람 왔네. 이제 우리 삶 끝났구나. 사람들은 사울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 사람이 극악무도했던 사람인데 안 믿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있었던 일을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서로 마음에 통하는 것이, 서로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10절 말씀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 구원 계획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위해서 예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이유는 이거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흉악했던 그 사람을 내가 창세전부터 이 사람 변화시켜서 그 안에 복음이라는 놀라운 그 역사, 계시, 비밀을 담아서 내가 그를 보낼 건데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 누구라고요? 허물과 죄로 한번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죽은 사람은 그 다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요. 여러분이 죽었다, 죽음 이 단어를 네크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크로스라는 이 말은요. 성경적인 의미는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분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사전상의 의미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뭐 껍데기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 사전상에는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죽음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전상의 의미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왜 심각한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가 떨어져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너무너무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마음은 모든 영역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였던 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담는가? 세상의 것을 담고는 있지만 세상이 나에게 위협해 오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만큼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10달 동안 태에 품고 10달 후면은 아이들을 출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갓난 아기가 그렇게 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울까요?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 아기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 아기가 불안한 마음에 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하나가 딱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엄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끈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기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뱃속에서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세상 나오면서 그렇게 울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분리가 되면은 두려워한대요. 떨어지면 두려워한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니까는 무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무언가를 찾고 또 찾고는 있지만 그게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없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요. 신할 평지가 나와요. 넓은 광활한 땅이 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땅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대를 쌓기 시작했다. 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높은 탑을 쌓는데 세상에 이 탑을 어디까지 얼만큼 높이까지 쌓았는지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을 정도로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높은 탑을 열심히 쌓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왜 이렇게 높은 하늘에다가 하늘이 닿을 만큼 그거 어떻게 닿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만큼 높이 탑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이 땅에 그냥 보내주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신 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유일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 이기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었어요. 엉뚱한 문화를 하나 만들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끝도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세상을 만드신 이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메꾸시고 채워주시는 공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자루잴 수가 있겠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먹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다가 다 기록한다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마지못해서 옛다 이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원래 그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속성대로, 그분대로, 하나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 사도는요, 한 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일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라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3절 이하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나기 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얘기 하거든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너희로 공로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야. 그거 알아야 돼. 우리는 공로로 따지면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어요. 신약성경 저 뒤에 가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행함.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함도 할 수 있는 거죠.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것이 먼저일 때 그러면 그 성도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가 되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름발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걸을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걸어요. 끝까지 못 가요. 그런데 두 가지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여러분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한 삶, 그가 그리스도인은 나타냄을 첫 번째 증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것과 같은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불러주셨으니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선한 일을 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어느 한 신학자가 있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입으셨던 옷입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한 주 전이라도 이제는 따뜻한 봄이다.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옷을 벗어도 되겠네. 여기에 맞는 옷도 있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가면은 나도 기분 좋지만 보는 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오늘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아침마다 주일마다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뭐 몇 벌 안 되는 옷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은 얼마나 또 지겨우실까? 나도 지겨운데. 그런데 또 몇 벌 안 되는 옷이어도 바꿔가면은 그래도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침마다 합니다. 그래서 잘 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입고 나옵니다. 먼지도 털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압니다. 세상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의 옷을 입었구나. 아, 진짜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맞나 봐. 이거를 바라보면은 감동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여러분 예수님도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일까요? 여러분 디도서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조금 뒤로 넘어가면 디모데 전서 후서 지나서 디도서라는 짧은 서신이 하나 나옵니다. 348면.
몇 장만 넘기세요. 그러면 디도서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도 누가 썼냐면 바울 사도께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맨 끝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까지인데 14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48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나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인가?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무엇하라고요? 복종하라. 또 뒤에 나옵니다.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이 사실은 편한 말이 아니에요. 주한 60년, 61년, 2년, 길게는 3년, 4년. 이때 어간에 쓰여진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쓰여진 이 디도서라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서도,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바울 사도께서 이때 어간에 쓰신 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네로. 그 포악한 네로라는 황제가 나타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네로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구는 이 로마의 이 정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로마에서 너희들에게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의 말을 잘 귀담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제도 속에 어떻게 그 통치자들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제도와 통치권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눈에 잘 마땅하지 않는 것들, 못마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도 속에 우리가 잘 따라가고 열심히 섬기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일도 최선을 다하고 행여나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함께 발을 맞추면서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내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이 다투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얼마나 많이 다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요, 성전의 제도, 성전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신 삶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을 아우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을 3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권위, 질서, 때로는 못마땅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발을 맞추면서 필요한 말들을 하고 정당한 말을 하고 진실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선한 일은요,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추억하겠죠.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 그거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빌레몬이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편지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빌레몬에게는 한 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다.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사라져 버렸어요. 종이 주인에게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망간 종을 잡으면은요, 그 종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이 용서해 주거나 용납해 주지 않으면 그 종은요, 죽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종,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생각한 끝에 아마도 주인의 재물을 아마 훔쳐서 달아났을 거야. 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빌레몬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부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빌레몬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한 줄로 한번 써보십시오. 예를 드릴까요? 1번, 오네시모를 잠즉시 죽이세요. 2번, 오네시모를 만나거든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2번이죠, 2번. 바울 사도께서 그 빌레몬에게 그가 당신의 종이기는 하지만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빌레몬이란 사람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우리는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는가? 오네시모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이거는요,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착한 일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야기.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했는가? 우리 죽었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이다. 아니, 죽어봤는데 뭐가 더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 생명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목적인가? 지금까지는 불순종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짐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미약해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주면은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에서 뭐 드리는 거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미약해요.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거는요, 역동적인 힘입니다. 역동적인 생명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 비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룩.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수해야 되는데 누룩은 순수하지 못한 거거든요.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그런데 이 누룩이 좋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가? 누룩은 퍼뜨리는 거거든요. 발효가 되면은 빵을 막 부풀게 하잖아요.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이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누룩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면서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서 세상 가운데 암담하고 소망 없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선한 일들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을 하나님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결심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